다루기 전에 지난번에 다룬 사사 입다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설교에서 제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입다로 하여금 경솔한 소원을 하게 만드셔서 딸을 번제로 바치게 만들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입다에게 그런 악한 일을 하시느냐는 식의 질문이 계속 들어와서 이 내용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과 결심으로 자신의 의지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선택과 결정과 그에 따른 결과는 모두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경험,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겪은 사건,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과 상처와 같은 것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살면서 이런 다양한 경험과 사건과 상처와 감정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벌어지는 이런 모든 일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경험 등을 통해서 어떤 결정을 하고 우리의 의지로 행동을 하게 되기까지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입다도 그랬습니다. 입다는 신께 서원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지식이 있었고 이웃에 있던 이방 민족 암몬의 영향을 받아서 신께 바치는 최고의 제물은 바로 인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섞여서 입다는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맞이하러 나온 인간을 바치겠다는 소원을 하게 되고 하필 자신을 맞이하러 나온 대상이, 다시 말해 번제의 제물이 될 그 대상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되는 악몽과 같은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입다에게는 율법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제사를 통해 섣부르게 서원을 한 죄를 용서받고 서원한 것을 취소할 수 있다는 성경적인 지식 또한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결국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번제로 바치고 자손이 끊기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입다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기까지 바로 잡아주지 않으시고 그냥 놔두십니다. 이것을 보통 하나님께서 유기하신다, 그냥 버려두신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입다로 하여금 경솔한 서원을 하게 만드셨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기하시는 사건은 다음 사사인 삼손 이야기에서도 나옵니다. 잉태했을 때부터 사사로 부름받은 삼손은 사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무찔러 내쫓아야 하는 블레셋 민족의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부모님께 졸라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사사기 1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14장 4절의 말씀을 해석하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민족을 공격하기 위해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처럼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앞뒤 본문을 쭉 읽어보면 삼손에게는 애초에 그러한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자신의 눈에 보기 좋아서 블레셋 민족의 여자와 결혼을 했던 것이죠. 나중에 블레셋 민족에 의해서 눈이 뽑히는 형벌을 받는 것도 삼손의 이러한 태도 때문입니다. 눈치를 채신 분이 계시겠지만 제가 삼손이라는 단어를 다른 색으로 칠했는데 그 이유는 원문에서는 이 삼손으로 되어 있지 않고 3인칭 남성 단수 대명사인 그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그가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그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개역개정에서는 그라고 하는 단어를 삼손으로 받았지만 저 본문에서는 여호와로 받는 것이 해석상 더 자연스럽고 많은 구약 학자들 또한 저 단어는 여호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지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여호와께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삼손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는 삼손이 블레셋 민족의 여자를 사랑하도록 그냥 놔두십니다. 아까 배운 표현을 빌리자면 블레셋 민족의 여자를 사랑하도록 유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기회를 봐서 이 사건을 빌미로 블레셋 민족을 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사건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결혼은 파경을 맞이하게 되고 이 일을 빌미로 삼손은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에서 입다든 삼손이든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까지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혹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긋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들이 바른 선택을 하든 잘못된 선택을 하든 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긋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선택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바른 선택을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에서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입니다.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기록되었다고 해서 엘가나를 에브라임 지파로 알고 계셔서는 안 됩니다. 엘가나를 설명하는 데 나오는 족보, 여로함과 엘리후와 도우와 숲의 후손이라는 이 족보가 역대상 6장에서 나오는데 잘 찾아보면 엘가나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그핫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흩어져서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도운 지파였습니다. 엘가나는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 지역에서 섬기는 레위 지파 후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를 설명하는 내용이 처음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는 자신의 분깃이, 다시 말해 하나님께 분배받은 영토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지파가 내는 11조에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는 지파였습니다. 근데 엘가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2명의 아내를 둔 것도 그렇고 이후에 나오는 본문을 살펴보면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의 가치가 부자들이나 바칠 수 있는 수준의 제물이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엘가나의 태도를 보면 분명 엘가나는 개인과 가정의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레위인으로서의 역할은 감당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사사기 시대인 것을 감안해 보면 타락하고 변질된 신앙을 갖고 있던 시대에 그나마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꾸준히 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엘가나가 어떻게 보면 기특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엘가나에게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2절에서 한나가 처음 언급되고 분인나가 2번째로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한나가 첫 번째 아내였으나 아이를 갖지 못해서 2번째 아내로 분인나를 둔 것으로 구약 학자들은 보통 추정을 합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권에서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호와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표시로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여호와께 징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오랜 시간 아이를 갖지 못하면 주변에서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한나는 여호와라는 신이 다스린다고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모든 문화와 규칙과 모든 일상이 여호와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었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여호와의 징벌을 받은 여인이라고 낙인을 찍힌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고립이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한나는 이런 시기에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의 여성은 남편이 죽은 후에도 온전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양한 아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성인 남성을 중심으로 경제가 움직였습니다. 이 시대의 여성의 일생을 표현을 해보면 결혼 전에는 친정 아버지의 보살핌 가운데 있다가 결혼한 후에는 남편의 보살핌 가운데 있게 되고 남편이 죽은 후에는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은 아들의 보살핌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여성이 겪게 되는 일생이었습니다. 근데 한나에게는 남편이 죽은 후에 자신을 책임지고 돌봐줄 아들도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5절과 6절을 보면 묘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임신을 하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5절과 6절에서 연이어 2번 반복하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벌로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남편의 또 다른 아내 분인나가 자신을 분노하게 하고 괴롭힙니다. 성경 기자는 분인나가 한나를 심하게 격분시켰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격분시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천둥이 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분인나가 한나의 심장이 쿵쾅쿵쾅 뛸 정도로 화나게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나는 가족들이 화목제물을 다 먹고 마시자 자리를 따서 여호와께 기도하러 갑니다. 하나님께 흐느끼며 기도를 합니다.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나중에 엘리의 반응을 봤을 때 한나가 여호와께 드린 기도는 일단 입술만 조금 움직이며 조용히 하나님께 읊조리던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15절에서 한나는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심정을 통했다는 것은 이 통했다는 말을 원어로 해석하면 쏟아붓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자신 속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다 털어놓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했던 모든 상황과 자신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다 털어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에서 상당히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11절을 보면 한나가 서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여호와께 서원 기도를 하면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여호와께 바치겠다는 기도를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들입니다. 엘가나의 첫 번째 아내로서 엘가나의 대를 이을 장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장자는 엘가나가 죽은 후에 엘가나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자신의 노후를 책임지고 보살필 의무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분인나도 더 이상 감히 자신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아들을 여호와께 바친다고 서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서원을 할 때 자신이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바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에서로부터 도망을 가면서 베델에서 여호와께 서원을 합니다. 자신을 무사히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겠다고 서원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안전을 바라며 자신의 신앙과 11조를 바치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두 개가 다르죠. 민수기 21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바라며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면 그 승리로 얻은 성읍을 여호와께 바치겠다고 서원합니다. 승리를 원하며 성읍을 바치겠다고 서원합니다. 사사기 11장에서 아까 언급한 입다도 물론 잘못된 서원이었지만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자신을 맞이하러 나온 그 첫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고 서원을 하죠. 둘이 다릅니다. 이렇게 서원이라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것을 희생하거나 바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한나의 서원은 좀 이상하죠. 한나가 바라는 것은 아들입니다. 엘가나의 대를 이을 그리고 자신의 장래를 책임질 아들 말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해야 하는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여호와께 바치겠다고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대체 한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한나는 여호와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하면서 어떤 일을 겪게 된 것일까요? 한나가 일반적인 기도와는 달리 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며 오랜 시간 조용히 기도하자 엘리는 처음에 술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지만 한나의 설명을 들은 후에는 축복을 하며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한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자마자 바로 임신하게 된 것도 아니고 상황이 변한 것도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얼굴에서는 근심 빛이 사라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대체 기도하는 가운데 한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자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그 당시 기록을 보면 대략 3살이 될 때까지 사무엘을 키우고, 사무엘이 젖을 떼자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갑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을 여호와께 바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우리가 보통 한나의 노래라고도 부르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나는 아들을 갖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소원을 한 끝에 기도 응답을 받아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소원대로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서 젖을 떼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 와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감사의 노래이자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한나의 노래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떠해야 할까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지 못했던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해주셨다는 내용의 감사와 찬양이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점점 이상하게 변해갑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 덕분에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해주셔서 내 기쁨이 너무나 큽니다. 여호와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여호와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힘을 의지하는 용사들의 활은 꺾이고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던 부자들의 분은 없애시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굶주리던 자를 배부르게 하신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고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게 된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지옥에 떨어뜨리기도 하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시기도 하신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모든 기초와 이 세상의 모든 땅덩어리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는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여호와께 대적하는 악인들은 멸망시키신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 여호와께 맞서는 자들은 박살날 것이고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여호와는 자신의 적들을 땅 끝까지 쫓아가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자신이 세우신 왕에게는,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는 권력과 영광을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이 기도 안에 한나가 읊조리며 마음을 쏟아낸 기도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기분, 자신의 상황과 처지 등을 하나님께 쏟아내며 흐느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은 한나에게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과 권력과 명예와 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미래의 앞날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힘과 권력과 부와 명예를 좌지우지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생명과 죽음, 지옥에 떨어지는 것과 구원해 주시는 것조차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떠받치고 계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나에게 알려주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깨닫게 된 한나는 자신이 손에 꼭 쥐고 있던 기도 제목을 내려놓게 됩니다. 자신을 위한 아들을 구하던 한나의 마음은 이제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께 자신이 움켜졌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드리겠다는 태도를 갖게 되자 한나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아들을 구하는 기도에서 여호와를 위한 아들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손에 움켜쥐던 것을 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자 자신의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게 됐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을 땅에 있는 모든 군사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이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을 세우실 것인데 여호와께서는 그 왕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영광을 안겨주실 것이라는 예언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여기서 나오는 만군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여호와께서 한나가 왜 임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징계로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한나가 여호와께 나아가 기도하도록 상황을 이끄셨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와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됐고 자신이 바라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자신이 꼭 쥐고 있던 그 나의 아들을 여호와의 아들로 여호와께 바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과정 가운데 태어난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한나가 예언한 말씀대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실 것이고 그 왕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한나의 노래라고 부르는 이 기도는 사무엘 전체를 해석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앞으로 전개될 사무엘서에서는 사무엘 상이든 사무엘 하든 이걸 원래 하나로 합해서 사무엘서로 원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과 이 사무엘서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힘과 부를 사용해서 권능과 영광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떠받치고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한나의 이 노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내용을 전달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첨단을 달리며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을 떠받치고 계시는 분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머리로 알게 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나의 삶을 사로잡았던 나를 위해서 나의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마음을 접게 하셨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결정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기도로 변하게 됩니다. 기도 후에도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든지 들어주시지 않든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여호와께 기도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동안 한나를 괴롭혔던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 한나는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한나를 기억하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러자 한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준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처럼 한나처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더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여 하나님께 전심으로 헌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손으로 꼭 쥐고 놓지 못하는 것을 억지로 우리의 의지로 놓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을 알려주신 내용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후에는 그동안 내가 놓지 못하고 손에 꼭 쥐고 있었던 것이 이제는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 없이 느껴지기 때문에 저절로 그것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고 자신의 사상을 내려놓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그 보화가 너무나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들은 억지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힘으로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아직도 손에 무언가를 꼭 쥐고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 깊이 모른다는 뜻이고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께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남북의 성도님들에게 한나가 받은 이 은혜가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많은 사건 사고가 결국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 결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게 되도록 또 그 결과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많은 사건, 사고는 한나가 노래한 것과 같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였던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깊이 만난 후에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알게 해 주셔서 우리가 그동안 두 손으로 꼭 붙들고 있던 이것은 절대 놓쳐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질없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을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상황이 외부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악몽과 같은 일이고 불행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늘 내려주셔서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빚어 가시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